그래서 이거 오늘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를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인데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율법주의는 리걸리즘이라고 그런 건데 말 그대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 말로는 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법도 있어요. 근데 율법하면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 생각하는데 원래 용어로는 성경에는 율법과 법이라는 그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다 법이에요. 러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법 그것도 러고 법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명 지키라. 그 명령도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이 구약에 있는 것은 율법이고 신약에서 얘기한 건 법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왜 쓰냐면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율법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거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한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그 비판적이고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이제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라고 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용어 자체로는 율법주의하고 법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세상에 법이 없이 되겠느냐?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질서도 있어야 되고 법주의나 율법주의나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율법주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그 법대로 지켜야 한다. 그런 차원. 자,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율법주의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자, 영혼의 구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율법이나 규칙을 이렇게 복종하고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말도 사실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법치주의 만약에 지금 법이 없는 세상이다. 뭐 때 쓰면은 다 해결해주고 데모 많이 하면 해결해주고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뭐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경찰도 두드려 패고 파출소도 부수고 뭐 이런 이제 법이 없다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뭐뭐를 지켜야 하나님의 호의를 입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바리새인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자, 여기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 조건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의를 능가해야 된다는 거죠. 능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했어요. 자, 율법은 티끌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율법주의라는 이 근거 구절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자적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해야 한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게 다 성취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뛰어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구절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법을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불가능해요. 이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여러분들이 능가하려고 한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그들을 능가하는 것은 사실 다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불가능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빼놓고는. 근데 이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7절부터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야 된다.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법을 지키고 배우고 또 애를 쓴단 말이에요.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의가 초과돼야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연적으로 마음에 그런 것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몽학선생이 되는 거죠. 이 법이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티끌까지 따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못 된다. 그러면 이 의를 누가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오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를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님께 성취하셨잖아요. 이 법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취한 것으로 예수님이 성취한 것으로 간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행위주의도 되는 거거든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성경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선한 젊은 관원
이스라엘의 관원, 돈 많은 관원,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꼭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 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사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이 법은 완전하게 24시간 완전하게 지켜야지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은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못 지킨 거거든요. 그건 어떤 면은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더 못 지킨 게 더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10계명 중에 몇 가지는 이렇게 혹시 지키는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백 가지가 되는 그 법을 다 못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너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게 팔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럼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고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 젊은 청년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뭘로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로 올라갔던 거예요. 율법주의로. 내가 뭐를 지켜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이거는 성경은 갈라디아서든지 로마서든지 뭐 서서히 쭉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 아래 늘 있게 된다. 조그만 법도 걸리면 다 걸리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으면 특별히 자,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법을 안 지키시면 안 되잖아요. 그 법을 다 지키셔야 되는데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법을 다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성취하려고 온 거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한 거다. 사람들은 폐기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잘못이에요. 법을 우리가 폐기할 수가 없어요. 법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셨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법을 못 지키면 뭐예요? 죄가 되죠. 죄가 되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친히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세상 죄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죽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전히 이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지금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그 용어는 모르더라도 율법주의예요. 법으로 하나님께 가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그 좋은 법치주의 그걸 얘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몽학선생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율법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그걸 고백했거든요.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율법주의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지금 흔하게 남용을 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를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와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게 체험적으로 못 느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자, 믿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정말 마음의 의지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약속은 뭐냐?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고요. 나를 성전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삶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전과 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는 어떠한 율법, 어떤 법, 어떤 규칙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지만 이후로는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성취된 거라 했잖아요. 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 이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요, 전에 있는 그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전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법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법이라도.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있잖아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법으로 생각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24시간 365일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시점에 어느 기간 동안 공경을 못하면 그것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근데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못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경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무조건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그것을 예수님 지키시고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5개 다섯 번째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전에 난 이걸 지켜서 하나님께 못 가. 분명히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오가면은 법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되고 또 왕가의 법이 되고 자유의 법이 돼요.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용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구원받은 후에 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애쓰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못하면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죄해요? 저 형제는 율법주의야. 저 자매는 율법주의야. 맞아요, 틀려요. 이게 남용입니다. 이게 오용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스타일로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저 사람은 저 형제 율법주의야. 율법주의적이 아니야?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오용이고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용어는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율법주의라는 말을 쓴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서만 해당돼야 돼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만약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공적을 더 쌓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너무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법이 다 폐기된 걸로 알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구원을 다 받았는데 난 모든 죄 용서받.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안티노미니안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안티노미니안즘이 뭐냐? 무법주의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이게 용어가 긴데 안티노미니아니즘. 안티는 여러분 아시죠? 용어 자체가 뭐냐? 안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거슬러서 거역해서 대항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항하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번역이 됐는데, 엔티노미니아니즘은 뭐냐면, 노미니아는 뭐냐면 노모에서 온 거예요. 노모스. 노모라는 것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반대예요. 그럼 이걸 그래서 뭐냐면 법을 반대하는 사람, 법을 반대하는 주의, 이걸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법주의를 쓰든지 무도덕주의를 쓰시든지. 이게 율법주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법주의의 극단적인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반대. 자, 율법주의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의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로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실수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이 무법주의는 이 반대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면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엔티노미니아니즘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법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엔티노미니아니즘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양쪽에. 양극단이에요. 극단. 그러니까 신학 이론으로는 사람은 양심의 법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을 포함해서 어떤 법이나 규칙도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엔티노미니아니즘이에요. 무율법주의. 그게 여러분 맞을까 틀릴까? 벌써 그 말 들어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실제 이런 사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나 어떤 교회는 특별히 이런 성격이 강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법을 다 성취하신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거든요. 기쁘게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티노미니안주의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사상. 이게 반성경인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쁘잖아요. 혹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이 법으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초세기 교회부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을 때부터 사람 본성은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거든요. 자,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 또 극단적으로 나갔어. 이제 법 없이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을 무법주의라 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도 되지만 또 로마서 6장 같은 데는 강력하게 무율법주의를 이제 치료해 주는 책이에요. 로마서 6장 여러분들 보시면, 자, 로마서 6장 오늘 제가 여기 길게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다 믿음으로, 여기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4장에는 절대 할례나 무슨 율법 행위로 안 된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쭉 그 로마서 5장이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예. 여러분 죄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죽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그런 이론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 응?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몸이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을 멸하게 해서 몸 자체는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부터는 죄의 몸이에요. 몸이 죄를 져요. 죄 때문에 몸은 죽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는데, 자, 여기 그 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무슨 율법을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다, 무슨 할례를 받아야, 뭐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니까 여러 가지 무슨 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0절에 보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죄인도요, 어떠한 극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같은 악한 사람도 자기 삼촌도 기관총으로 죽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은혜가 더 높다. 죄보다 은혜가 더 높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사람이 묘하게 이런 걸 하면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야, 내가 이제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은 없구나.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겠냐?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져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악용하는 데는 사람 본성 최고잖아요. 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이 성경에서 가장 강한 용어예요. 영어로는 God forbidd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얘기한 거예요. 침례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물로 들어가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자기는 죽었다, 옛 육신은 죽었다라고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기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나를 올거매고 죄가 정죄하는 거에서부터는 해방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오용을 하고 남용해서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도 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장을 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기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위주로 산 자로 여겨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바울 사도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기 안티노미니아nism 용어는 없지만 이게 로마서 6장이 안티노미니아nism을 치료하는 책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요, 이건 무법주의, 이건 정말 반성경적인 교리예요. 반성경적인.
근데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자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죄의 기회로, 죄를 범하는 기회, 죄와 더불어 사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로워졌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속박에서, 죄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지, 죄의 영향이라든지 죄의 그 속성 이런 거에서도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갈 때까지는 절대로 죄에서, 그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이.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이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뭔가? 13절은 형제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도 구원을 받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절대 잘못된 거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율법주의적이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법주의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면 무슨 법이 생기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생겨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왕가의 법이 생겨요. 우리 왕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12절에 있는 자유의 법이 생겨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생겨요. 그래서 무법주의와 율법주의를 이해하시죠. 우리는 무슨 주의냐?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닙니다. 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